사사기 11장 1절로 1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사사기를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요. 사사기에 나오는 이제 사사들을 크게 세면 6명의 사사를 우리가 사사기에서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갈렙이라는 유다 지파의 여호수아 갈렙, 우리가 정탐꾼 중에 그래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갈렙을 보는데, 그 갈렙의 조카요 사이였던 온니엘이 일대 사사가 되고요. 그 뒤에 이어서 왼손잡이 에훗이 사사가 되죠. 세 번째 사사는 여자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드보라가 있었고,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살폈던 네 번째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당시에 미디안과 그 연합군들을 다 이제 제거하고 40년을 평안케 하게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입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삼손. 그래서 16장까지가 사사기의 사사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 17장부터 21장까지는 부록처럼 사사 시대에 있었던 큰 두 가지 사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 시대의 그 암흑, 그 혼란, 그 악순환의 시기에 일어난 사건 두 가지를 뒤에 이제 기록해 주면서 사사기 21장까지가 이제 마쳐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 다섯 번째 사사인 입다 때부터는 심각하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교회와 거의 성격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임.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기로, 그래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걸 누리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교회와 같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차지하여 그 모든 걸 다 누리며 더 발전하고 더 건강하게 서서 건강한 사회 교회를 이루면서 승리했느냐?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죠? 비참하게 이제 무너져서 다 흩어져 버렸고, 지금도 전 세계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왜 무너지는가? 그 이유를 이제 오늘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6명의 사사 중에 온니엘과 에훗과 드보라와 기드온까지 올라가게 되죠. 평안하게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드온의 후반 사역부터 이제 내리막을 걷습니다. 여섯 번째 삼손,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피겠지만, 삼손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많은 능력, 근사를 가지고 혼자 정욕에 끌려 살다가 비참하게 개죽음을 하는 사사가 돼요. 그것과 똑같이 블레셋과 함께 죽어가는 사사 삼손 때문에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그렇게 비참하게 세상에 짓밟히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싸그리 다 전세에 흩어져 버리고, 남쪽 유다도 예루살렘 성전도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가지고 그 모든 돌 사이로 막 들어가는, 녹아 들어가는 금들을 빼려고요. 비참하게 성전도 무너졌죠. 성벽 다 해파됐죠. 그리고 흩어져서 2000년을 유리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제 그 죽임을 당했었습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도 여전히 무너지고 있는 걸 우리는 봐요. 자, 우리 한국 교회를 교회 안에 내부의 소리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한국 교회에 소망 없다고 그럽니다. 그럼 내부의 교회들은 우리 한국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그럴 때, 교회들도 지금 전부 다 패배의식에 져서 이제 교회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가 안 된다. 그제 목사님을 뵀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유학 갔다. 아니 한국 교회가 어렵고 대도 않는데 유학 보내가지고 신학에서 어떻게 앞으로 살려고 그러냐고 그래요. 목사 입에서. 자, 그럼 무엇에다가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그 말. 현재 통계로 나오는 걸 보면요, 문체부에 등록되어 있는 교회의 통계, 종교인들의 통계, 기독교는 줍니다. 우리 교단에, 우리 강주 노예에 소속된 교회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60%가 넘어갑니다.
10월 2일 날 저희 강주신학교 동문회 초청으로 각 노예가 이제 모여서 목사님들 체육대회 축구를 했어요. 그때 시골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목사가 65세인데 제일 젊대요. 교인 중에. 그러면 다 7, 80 된 성도인데 작년 한 해 동안에 12분이 돌아가셨대요. 12분이 돌아가시면 시골 교회는 예배당 하나 유지가 안 됩니다. 그 예배당 하나도 수리 보수가 안 되고 그거 경상비 내고 어떻게 교회 유지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 고향교회를 섬기자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예배당 유지도 안 되는 그런 고향교회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래도 뛰놀며 거기서 어쨌든 예수 소식을 들었고 이제 자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한 터전이었던 시골 고향 예배당이라도 자체적으로 어려우면 우리라도 조금 힘 같이 보태서 예배당 보수라도 좀 해주는 그런 고향교회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자. 우리가 그러면서 신청을 좀 받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국 교회는 급속도로 지금 무너집니다. 자, 오늘 이 사사 시대가 이렇게 무너지는 사사 시대의 사사들을 통해서 왜 교회가 무너지느냐? 왜 이렇게 초라하게 밟히며 이런 상황이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죠. 자, 입다는 기생의 자식입니다. 자기 길르앗의 길르앗이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입다예요. 그리고 본 부인도 아들들을 낳았어요. 이들이 자라면서 이 본 부인에게 낳은 아들들이 너는 기생 자식 아니냐? 너 우리 아버지 기업 같이 못 나니까 너 나가. 그리고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고향에서 못 살고 돕이라고 하는 돕당에 가서 사는데 거기에 잡류들이 모여들었다. 잡류. 표현이 썩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잡것들 뭐 그러는 의미인지 잡류. 그래 오늘을 찾아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이에요.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온통하니까 사회에 불만도 있으니까 그러한 쫓겨나서 불만을 가지고 사는 이 입다를 중심으로 모였다는 거잖아요. 다윗이 핍박받고 그렇게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부모 형제들과 중심으로 400명씩 600명씩 막 모였잖아요. 그처럼 그러다 보니까 큰 세력이 됐어요. 이렇게 서론받고 살고 이렇게 한이 맺힌 사람들은 사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동네하고 싸웠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순진하거나 아니면 어압지열처럼 모인 사람들한테는 무서운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용사로 이렇게 이제 소문나고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세력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에 이제 모압이 이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했더니 입다가 입을 쩍쩍 다스리면서 나 필요 없다고 당신들 쫓아내더니 이제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냐. 7절에 그러면서 머뭇머뭇합니다. 장관 자리를 내주겠다 해도. 그러면서 8절에 그러니까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이다. 이렇게 머리라는 단어가 4번 연달아 나옵니다. 9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당신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고 당신 말대로 그렇게 행하리라 하고 이 입다가 길르앗 가서 백성들이 자기들의 머리로 이제 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다 아뢰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머리라는 단어는요, 나의 지배자, 내 의지, 내가 무릎 꿇는 대상,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은 무너지는 사사들은 첫째로 이유가 뭐냐 그럴 때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머리로 삼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사 시대에 그들이 악을 행합니다.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출애굽과 홍해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모든 걸 본 세대가 죽었어요.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지 않고 다른 세대가 되어 가나안 땅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온니엘 때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을 통해서 그들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 8년 동안 지배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8년 동안의 환난을 당하면서 깨닫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 온니엘을 세워서, 사사는 통치자예요. 다스린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제거하시고 40년 동안을 평안케 하셨어요. 그리고 온니엘이 죽으니까 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버리고 또 우상 숭배 바알을 섬겨. 그랬더니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게 하시니까 8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환난 날에 그들이 또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좀 건져주세요. 그랬더니 왼손잡이 에우를 들어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제거하고 80년 동안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80년이 지나서 또 다시 악을 행해요. 그랬더니 이번엔 가나안 왕 야빈을 하나님 일으켜서 그 야빈이 20년을 지배를 합니다. 그때의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그들을 다 제거해서 가나안 왕 야빈을 제거하고 40년 동안 평안케 했어요. 40년을 평안케 해서 드보라가 죽고 다른 세대는 또다시 하나님께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이 미디안이 7년을 지배하면서 싹쓸이 탈고 가는 것까지 추수하면 다 빼앗아가고 살 수가 없는 환난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또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하나님이 들어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다 제거하시고 40년을 평안케 하셨어요. 그리고 기드온 자식들을 아비멜렉이 다 죽이고 그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인간의 그 추한 모습들이, 그리고 나서 지금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또 악을 행하여 암몬의 파심에 암몬이 이 이스라엘을 지배한 지 20년이 다 돼가고 지배하고 있을 때에 그 다음에 나오는 패턴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들이 또 여호와께 부르짖지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제는 큰 용사, 주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을 다 싸우면 이기고 하는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의 머리가 되소서, 그리고 사람을 찾아요. 우리 인생의 길은요 늘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힘들었지만 앞으로 살아갈 삶은 너무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게 제일 복이냐? 예수 안에 죽는 것이 제일 큰 복이에요. 아멘. 수고를 그치고 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2000년 전에 그랬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지금 이후로 예수 안에 죽으면 복이다. 주 안에 죽는 자들. 왜? 이제는 수고를 그치고 쉰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죽을 수만 있으면 죽으세요. 천국 가니까. 천국은 죽어야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죽지 않으면 죽으면 더 고통스러워. 지옥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죽지 말아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악착같이 살아야 돼. 암몬에게 지배를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듯이 사람이 어려우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찾고 세상을 찾아갑니다.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군가?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리고 우리는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 아니면 직장의 상사들, 아니면 돈 있는 사람 찾아가서 돈이 내 머리가 된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뭔가를 해결하겠다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찾을 때부터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상 이렇게 단시간에 폭발적인 부흥은 세계 역사에 없었어요. 선교 역사에. 한국 교회의 부흥의 기점을 1907년으로 봅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길선주 목사님 산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크게 회개합니다. 1907년에 평양을 중심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대단했어요. 그때부터 일어난 한국 교회의 부흥은 좋은 일꾼들이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배출되어지고 전국에, 그래서 최초의 7명의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기풍 선교사라고 목사님을 선교사로, 제주도로 선교사로 보내요. 그때부터 일어난 부흥이 언제부터 한국 교회에 무너지기 시작을 하느냐 그러면 80년, 90년대 경제 성장이 되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는 외침이 새마을운동,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새마을운동의 전도사처럼 막 유엔에 가서 떠들었었다. 그때의 아침마다 일어나면 잠 깨우는 소리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리고 돈 벌어서 부자 되자고 얼마나 전국을 떠들었어요. 그때 교회는 뭐라고 같이 춤을 췄냐? 신년 축복 대성회. 그러면서 편성하여 교회 오면 부자 됩니다. 그건 국민은행에서는 얘기해 부자 됩시다는.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돈을 찾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게 신년 축복 대성회에서 자식이 잘 되는 거, 아파트를 사면 올라가는 아파트를 사는 법이 뭔가, 땅 투기해서 부자 되고 교회가 땅 투기해가지고 예배당 짓자, 이런 걸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기복신앙으로 한국 교회를 몰고 가기 시작했어요. 급속도로 무너집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그래도 가장 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또 한국 사회에서도 윤리학을 전공하셔서 서울대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우리 손봉호 장로님을 우리가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장로가 대통령 된 다음에 한국 교회는 선교 역사상 세계 교회 중에 가장 부패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사람을 찾고 돈을 찾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는 심각하게 무너지면서 교회 안에는 돈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침체의 길에 접어들며 지금은 거의 중증,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미래에 정말 불안한 데이터를 내기도 하고 그러한 전망들을 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머리십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시편 146편 3절 이후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유일하게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아멘. 믿습니까? 그럼 환난 날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 많은 문제, 자식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가정의 부부간의 갈등일 수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일 수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여러 문제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찾기 시작하고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는 세속화되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25년 우리 함께 갑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의 25년 반석교회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25년 전 하남 땅은요 무밭이었어요. 예배당 서 있는 여기는 산이었어요. 여기 이 뒤에 학교 이쪽 아파트 짓는 이쪽 목장이고요. 허벌판에 집도 없었다니까요. 30대 중반에 목사 부부가 어린 꼬맹이 셋 데리고 시작했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아파트는 한 채도 없었어요. 저 밑에 한성아파트 1차 5층짜리 덩그렇게 벌판에 하나 세워진 25년 동안 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어요. 17년 차 됐을 때요 교회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목사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어요. 재정적으로도 빚도 많았고요. 건축하다가 법적으로도 걸리죠. 더 이상 진행할 힘도 없죠. 짓다가 말고요. 그때 17년 차 됐을 때 저희가 교회에다가 우리 천일 기도합시다. 왜 그랬냐? 17년 됐을 때 20주년 이혼회를 구성하고 20주년이 되려면 3년이 남았는데 3년을 날수로 계산하면 1000일이 좀 넘어요. 10월 28일이 교회 설립일이에요. 20주년 설립일 때가 되면 그때로부터 1000일이 되더라고요. 1000일 우리 기도합시다. 교회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반석교를 시작해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 말은 안 했어요. 당회에다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교회 앞에 어렵고 힘들다 그러니 일단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매일 밤 9시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누구 인도도 안 해요. 기도에 인도도. 그냥 나와서 그냥 기도했어요. 저는 매일 밤 나와서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세우신 이 아버지 지금까지도 은혜 주셨지만 이제 주님 책임지셔야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문제를 풀어 가시는데요. 그 1000일 기도가 마치기 전에 모든 교회의 문제들이요 해결되어지는데 경제적인 부분도 해결되어지고요. 법적으로 안 되던 건축법
준공 다 해서 입당했어요. 그리고 많은 인적 구성원들과의 관계도 선 인도하시면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지금도 제가 25주년 감사 예배 준비하며 은혜 25년 우리 함께 합시다 하고 체육대 준비하면서도요, 그때 생각하면요, 등에요, 등골이 오싹해요. 이야, 하나님의 그 세밀하게 섭리하시며 역사하심을 생각하면요, 몸이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면서 무지와 교만과 욕심으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지면서 얽히는 많은 문제로 인하여 늘 우리는 환난, 또 시대적인 아픔들, 져야 할 십자가, 고난 계속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지 사람을 찾거나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해결하겠다고, 그리고 시작할 때부터 우리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세상의 것을 움켜쥐었습니까? 언제부터 그 순교하며 피 뿌리며 이 복음을 지켰던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세상의 왕노로 달려고 했냐고요.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국가의 대통령을 모시고 국가 조찬 기도회를 하면요, 설교하는 목사들이 그 대통령 비유 마친다고요, 정말 들을 수 없을 만큼 비굴하게, 그래서 스스로 이건 안 된다고 자상의 목소리를 높이지만 한국 교회는 듣지 않아요. 세상에 이미 취하여 이러한 데 빠져가기 시작을 하니까 교회는 심각한 이런 위기의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질 때, 마지막 완전히 무너질 때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무너져 버릴 때입니다. 그때 이사야를 들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시죠. 이사야의 메시지는 크게 두 구분이 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동안 진행된 얘기들, 주위의 나라들이 멸망당할 걸 얘기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2부예요. 그 4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백성을 이로해라. 내 백성을 가서 이로하라. 내가 뭐라고 가서 외치리까? 이렇게 질문이 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내용 중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55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 목마른 자들아, 이 얘기는요, 환난 당하고 얽히고 고난 가운데에 황폐되고 심적으로 피폐되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는, 생명을 유지시키기가 너무 힘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사야에게 내 백성을 이로해라, 이로하라, 내 백성을 이로하라 하시면서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목마른 자 물로 나오라. 근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서 목마름을 해결하라. 목마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요, 목이 마르다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물이 없는 가뭄에 주위에 있는 식물들이요, 물이 없으면요 바짝 말라갑니다. 굉장히 질겨요. 사막에 가서 물이 없는 지대에 사는 식물들을 보세요. 나무가 됐든 풀이 됐든 전부 가시가 있어요. 사막에 가서 나무를 보면 멀리서 비춰지는 사진은요 굉장히 푸른 것 같고요, 큰 평화로운 것 같지만 가보면요 그 나무나 풀들이 가시로 독초가 돼갖고요, 자기를 먹으러 오는 짐승들, 그걸 뜯어먹겠다가 오는 이 짐승들을 못 뜯어먹게 하려고 가시들이 다 나서 이파리를 보호하고요, 겨우 남은 거 그거 빼앗길 것 같으니까 굉장히, 풀들도요 가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잘못 스쳐 지나가면 다리가 긁히고요, 그래서 붉게 피나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목마르니까 어떻게 되냐? 굉장히 싸나워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꼭 덤태기 쓸 것 같아.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 몇십 년 살아놓고 뭐하러 이혼합니까? 그렇게 살아놓고서 황혼이혼? 젊은 사람들은 뭐 명절 갔다 오다 차 속에 싸우고 이혼한답다. 시댁 먼저 가냐 친정 먼저 가, 아무데나 좀 먼저 가면 어때요? 근데요, 여유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칼 들고 설치고요. 지나가는 애들이, 조그만 놈들이 담배 피우면 야 이놈들아 그래야 되냐 그러면 그랬다고 찔러버려요. 대통령처럼 권력을 다 손에 쥐었다는데 눈 빨갛게 뜨고 배신하는 정치인 놈들 다 갈아치워야 된다. 그러고 누군가 갈아치워버렸어요. 일본 돈 한국 돈 유통업에 큰 부자 돼갖고 돈이란 돈은 현찰을 제일 많이 가진 기업이라는데, 아유 그러면 롯데시네마는 끝나도 안 해요. 왜 그렇게 형제간에 그런다? 이게 다 목마르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에 오면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전부 다 싸움판이에요. 교회가. 광주 시내 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고소 고발 건이, 화정동의 교회는 46건이 지금 고소 고발 건이 서로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 누구 어느 계층 어느 곳 한 곳 정말 여유 있고 품어주고 없어요. 다들 목말라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니 우리의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요.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사야 다음에 활동한 시대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는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거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하나님이 아닌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으로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걸로 해결하겠다 웅덩이를 팠는데 이게 다 터지는 웅덩이라 물을 저축지 못해요. 가둘 수가 없어요. 다 수고하는데 수고하는 대로 공허한 거야. 살면 살수록 더 뭔가 진 것 같은데 더 여유는 없고요. 더 메말라가고.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자꾸 남을 원망하고 남들에게 불평하고 입에서 자꾸 남 탓을 하고 미운 놈 생기고. 해결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러나와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목마른 자 내게로 오라 한 다음에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언제가 하나님 만날 만한 때? 물은 언제 마셔야 돼? 목마를 때 마셔야 되잖아. 마음대로 한번 세상을 움켜쥐어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목마릅니까? 짝사랑하다가 지쳐서 목마릅니까? 자식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이 자식이 실망을 시켜서 목마릅니까? 아니면 뭔지도 모르고 사는데 좌우지간 신경질만 나고 짜증만 납니까? 요즘은요 텔레비 끄면 조금 평안합니다. 뭔 텔레비 끄면 호박 수박이 많이 나온 거, 뭐 복박이니 뭐 무슨 뭐 대박이니 뭐 어쩌고 또 뭐 어디 신민당도 또 누가 창당했다 뭐 어쩌고 한디 들으면 열받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머리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래서 입다가 암몬을 치고 이제 돌아옵니다. 두 번째 무너지는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요, 돌아오는데 집에 있던 딸이 무남 동료 외딸이에요. 이게 속옷을 잡고 춤추며 우리 아버지가 이겼다고. 그럴 때 오늘 11장 3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뭐라고 입을 열었냐면 31절에 보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런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무너지는 것은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식을 번제로 드리지 못하겠어요. 이건 몰록이라는 이방 신에게 자식들을 드리면서 신을 달래고 신에게 거래해서 신을 비유 맞춰서 평안을 얻겠다. 우리나라 심청전과 똑같은 거예요. 왜 심청이를 물에 던졌답니까? 그때 이 민족은 서해 5도 우리가 얘기하죠. 광화 지나서 서해 5도. 거기에 워낙 물살이 세니까, 그러니까 잠수함이 와갖고 우리 배 군함 폭파시켜 버렸다는 동네. 거기 가다 배가 뒤집힐 것 같으면 용왕님이 노하셔서 그런다고, 용왕님이 수천여를 좋아하신다네. 그래서 수천여를 사다가 그것도 쌀 300석에 그래갖고 퐁당 빠뜨리면 용왕님이 그 수천여 먹고 잔잔해 준다네. 그래서 침청이가 빠지는 거예요, 그거. 그때 꼭 그런 식이요. 신이 있는데 처녀를 불에 태워드리면 신이 노를 그치고 평안 준다. 하나님 앞에 지금 입다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딜을 한 거야. 암논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나를 맞이하는 우리 집에서 저 집에서 나오는 마누라 아니면 딸밖에 누가 더 있겠어? 이런 미련한 짓거리를. 근데 하나님은 이미 3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레위기 18장에 21절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그 짓 하지 마라. 20장에도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들이 보고 못 본 채 하거나 그런 자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 벌을 그 사람들에게, 그 권속에게 내가 진노할 것.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죽으면서 신명기 18장 9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너는 그 민족들을 가정하니 그 민족들 온주민들이 그런 짓 하는 것 본받지 말고 연구도 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겠거든.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시건방을 떨면 안 돼요. 우리의 살아야 될 첫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주일날은 예배해야 된다니까요.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이라니까요. 하나님께. 인간이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자기 소견에 전부 다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신경질 난다고 안 하고, 신경질 나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오늘이라도 가야 될 인간이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것들이 뭐를 이룬다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그 결박을 끊고 우리가 우리 왕국을 세우자고 군왕들이 나서고 세상 모든 왕들이 머리 맞대고 유엔을 구성하고 유엔 사무총장이 반기문시라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망할 짓이지, 그건 살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 돈 있는 놈 나라들이 전부 없는 나라들 압제하고 저들이 무슨 안전보장 이사회니 뭔 해가면서 저그 편리할 대로 다 투표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힘없는 자들이 그 앞에 가서 도움을 받습니까? 헌다고 몸부림치면 뒤에는 다 야합하고. 하나님 뭐라 그래서 시편 2편에 철지팡이로 다 질그릇 깨뜨리듯 깨뜨린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언제나 기준은 성경에, 립다는 지가 밀어난 언제 번제로 바치라 그랬냐고. 그 짓 하지 말아야겠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딸 바치라고 이기게 한 게, 이기는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누리면 됐어요. 세 번째, 입다가 그 이기고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암몬을 이기고 그 많은 것들 차지하고 영광을 얻게 머리 되니까 에브라임이 12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에 가서 입다한테 너 왜 암몬 치러 갈 때 우리는 안 불렀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불러도 안 와놓고서 이제 새끼야 우리가 기껏 싸워서 죽을 고생해서 이겨놓으니까 우리 거 따먹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42,000명을 죽여버려요. 요단강가에. 에브라임은요, 므낫세와 함께 요셉의 후손입니다.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눌 때에 요셉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에브라임이 차남이지만 장자같이 됩니다. 므낫세는 장자지만 야곱이 손을 어긋맞히면서 기도를 해주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제일 큰 지파가 되겠다는 야망이 있는 지파예요. 므낫세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가기 전에 르우벤 지파와 함께 반 나눠서 요단강 건너지 않고 기업을 얻고 반은 넘어가서 에브라임 지파 옆에다가 기업을 얻었어요. 입단은 동쪽 이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 후손이에요. 같은 형제예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 에브라임이 왜 우리는 안 불러가지고 너희들만 가서 취하고 너희들만 그 모든 거 다 먹냐 하니까 입다가 성질나서 42,000명을 요단강가에 사투리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10벌레 해갖고 발음 못하면 죽였어.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1차로 민수기 1장에 보면 1차로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45,000명이에요. 장자가. 큰 지파예요.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2차로 할 때 32,500명으로 광야에서 많이 죽고 32,500명. 이게 300년이 지났으니까 많이 불어났다고 해도 얼마나 불어났겠어요? 그런데 거기 42,000명을 죽였다는 말, 이 지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금 단어로 만든다면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입다가 싸워야 될 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라고 사사로 만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호해 나라를 이루라는 거지. 누구와 싸워야? 암몬과 싸워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 안에 있는 무지와 우리의 욕심 교만을 부추기고 미혹해서 죽이려는 마귀와 싸워야지, 교회에서 목사와 싸울 일이 아니라니까요. 성도 간에 싸울 일이 아니야. 지휘자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니까. 곡선택은 어떻게 하든지 지휘자한테 주고 따라가. 어떠고 저쩌고 라면 커피 끓인 거 갖고 싸울 일이 아니야. 교회 안에 서로 물고 뜯고 왜 교회 안에서 싸우냔 말이야. 왜 이러느냐? 자기들이 얻은 것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누라는 거잖아요. 수고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전리품을 얻었고 그 지역을 다 점령해서 다 뺏어왔으면 이걸 같이 좀 나누지. 그것 좀 나눠 먹자고 그러는데 이 새끼 가도 않는 놈 왜 너희들 줘 그러고 죽여버리면, 여러분 반석교회가 여기 있어서 다른 교회들이 반석교회 때문에 우리가 참 힘이 됐어. 선교사님이 반석교회가 있어 우리는 참 의지가 됐고 비빌 언덕이었어. 정말 감사해. 이래야 우리가 이곳에서 십자가를 진 결과가 되지. 에웃이 사사로 있음으로 40년을 평안했어요. 80년을. 여자 사사 드보라가 사사로 재직하는 동안 40년이 평안했다고. 내가 존재하며 나로 인하여 내 그늘에서 쉼을 얻는 사람이 얼마나 돼야 되냐 말이야. 그건 그 사람이 그만큼 십자가를 진 거예요. 반석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므로 반석교회 때문에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힘을 얻었다네. 이래야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이 사명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입단은 사명이 없어. 그리고 세상 욕심만 있는 이 교회는, 이러한 세대는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수고하여 얻은 것을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어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한 예수 제자의 삶을 살기에 존재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목마르고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면서 그저 그것 갖고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뭔 얘기를 하냐고. 그 수고한 결과가 많은 사람들을 살려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 40년이 평안했더라는 것처럼 강주 반석교회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복음을 알았고 예수를 믿었고, 그로 인하여 지역 교회들이 힘을 얻었고, 선교지가 이 민족이, 이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며 소망이 있었다.
이래야 말이 맞는 거죠. 그죠? 지그달끼리 하다가 뒤지게 싸우다가 어디로 갔는지 흩어져 버렸다더라. 뭐가 영광이 되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광주 반석교회를 얘기하다 보면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수고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어. 그분들의 밑거름 썩어지는 미랄이었어. 반석교회를 이름 얘기를 하든 여러분 이름을 얘기하든 썩어지는 미랄이었어. 열매 있었어. 이래야 평가가 나와야지. 아이고 그 인간 교회 분열만 일으키고 있으면 싸우고 가는 데마다 시끄럽고 아이고 하나님이 잘 불러가셨어. 이런다면 입다하고 똑같은 거지. 그 새끼 지쳐먹고 에브라임 42,000명 죽여버렸어. 그 나라 그로 인하여 심각하게 나라가 흔들려. 그거 아니에요. 에브라임은 죽일 대상이 아니에요. 살려야 될 대상이지. 자기들이 얻은 거 좀 나눠달라고 하는데 좀 나눠주지. 함께 가야 되는 같은 공동체 동역자인데 은혜 25년 우리 함께 갑시다. 손잡고 가자고. 기쁨을 함께 나누면 배가 되는 거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준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 함께 가자 하듯이 오늘 우리는 교회가 무너지는 세 가지를 살핍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말씀이 없이 세상을 쫓아가면 죽은 것이에요. 죽은 고기는 물결을 헤쳐가지만 살아있는 연어는요 갈 목적지가 있으니까요. 물이 적어도 비늘이 다 벗겨지고 상처가 나도 가야 될 자기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왜? 거기 가서 알을 낳아야 되니까. 후손 퍼뜨립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물살을 헤쳐갑니다. 고난이 와도 좁아도. 죽어버린 고기는요 새 위에 휩쓸려 물 가는 대로 휩쓸려서 썩은 냄새 나고 많은 것들 부패시키고 그래서 독을 품어내면서 죽어가는 물결 따라갑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내가 왕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 가야 하고 내가 살아있음에 누구에게 유익을 주었더냐 누구를 살렸더냐 얼마만큼 유익했는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